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성공하는 자로 인도하는 삶,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같이 우리 은혜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실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또 필요한 사람, 성공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미국의 건축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흑인들의 모세라고 일컬어졌던 해리엇 투브만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다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30대 후반 나이에 그저 1m 50cm 밖에 안 되는 작은 키에 흑갈색의 건조한 그런 머릿결을 가지고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간질 증세가 있었고 29살 나이에 남편과 헤어져서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작은 호텔에서 잡일하는 소위 하우스키핑 일로 호텔 바닥을 닦고 청소하며 정리하는 그러한 삶, 힘든 삶을 살았지만, 비록 죽거리 많은 그러한 월급을 받고 살았지만, 이 여인은 매년 봄과 가을만 되면 잠시 사라졌다가 한 2, 3개월 되면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의 뒤에는 무려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노인들을, 이 흑인들을 구출해내서, 노예에서 구출해내서 이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일을 하는 비밀 조직 은신처인 지하철도의 한 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서 벌였던 돈을 이렇게 흑인들을 탈출시키는데 사용했던, 구약에 마치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해리엇 투브만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문맹자예요. 거기다가 이 여인은 간질병까지 있었던 여인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헤어져서 홀로 살아가는 이 흑인 여인이 그렇게 힘들어서 모았던 돈을 흑인 노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옮기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무려 10년 동안 19번의 대탈출 사건을 통해서 300명의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했던 그러한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신들라와 같은 그러한 현대판 신들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해리엇 투브만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미국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흑인 노예들을 노예제 뒤에서 구출해낸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열악하고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이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잠밀하면서도 인간으로서 가장 숭고한 업적을 남기고 존경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기에 성경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인생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탁월함에 비정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름 모를 한 소녀가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아주 작은 하녀라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노예입니다. 나그네요, 어린아이요, 더욱더 남존여비가 심했던 그 시대에 여자아이로서 엄청난 일을 이뤘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의 왕국인 아랍나라, 오늘날 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시리아군의 침입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랍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작은 소녀도 그때 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랍나라 군대장관 나만 아내의 그 시종을 드는 하녀로 이렇게 끌려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힘도 없습니다.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녀에 불과했지만 아랍나라 이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냐를 통해서 아랍나라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원대한 일, 위대한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이 여자의 담대한 믿음과 시리아의 국방장관, 아랍나라의 국방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었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날 시리아 제국이 복음을 이루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한 작은 아이가 한 장군을 살리고 한 나라의 왕을 감동시킴으로 한 국가와 한 시대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공하는 자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나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의 기적 사건을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의 소리 없는 전도가 결국은 200년 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거예요. 한 여자 하인의 말없는 전도가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큰 숲을 이루는 하나의 겨자씨가 되었고, 작은 두룩이 되었고, 온 세계를 불태우는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 초기에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재정장관 내시를 전담으로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과 무엇이 여러분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거룩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녀는 이방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담대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왕도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우유부단한 삶을 살고 있었던 때에 어찌 보면 왕보다 존귀한 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록 작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공하는 자로의 인도하는 자의 삶,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작은 소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즉 어떻게 성공으로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소녀 비자라고 하는 이 소녀,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나만 장군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또 엘리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도 없는 작은 소녀에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공하는 자리에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공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확실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아도 못 믿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긴장으로 위축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확신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여자아이는 자기 집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시대에 빠져있던 그 주인 여자에게, 주인 마님에게 너무나도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는지라. 이것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가서 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소녀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먼 나라 까지 가서 병을 못 고쳐오면 여러분 이 소녀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 소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 내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만 만나면 반드시 이 나만 장군 주인의 그러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여자애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나 자신 먼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게 하고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을 여럿을 두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동네에 가서 다 여러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 동네를 복음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전도할 때 확신을 심어주는 전도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 친구는 너와 이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음에 찬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이 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빌립은 나단에게 요한복음 1장 41절과 46절에서 와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전하면서도 확신 있게 전도를 합니다. 말이 길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짧아도 그 말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 확신 없이 어떻게 남에게 전도하고 남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서 그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기에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공으로 인도하는 자의 삶,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신임받는 자로 살 때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가족과 친지, 친구와 이웃들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86%가 이들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야말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바로 여러분 관계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못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여러분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잘못 믿어가지고 가족들을 실족시키는 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관계를 잘 맺어야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자로의 삶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전도대장들로부터 신임받는 삶을 살아야 전도의 열매가 쉽게 맺혀지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의 신분은 여러분 하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주인으로부터 이 여자아이가 신임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 신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주인은 곧바로 자기 주인인 나아만에게 그대로 보고하고, 이 소식을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라 주인인 왕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하는 말을 보고 이 마음을 바꾸고 이제 그 이스라엘로 마음을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관계 전도의 기본이자 무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서든지 신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의 말로 그 어느 때보다 신뢰성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의 P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3P가. 첫째는 faith요, future요, friend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신뢰성과 미래와 친구가 있어야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철강의사 앤드류 카네기가 후계자를 선임을 할 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과연 카네기의 뒤를 이어서 그 큰 기업을 이어나갈 후계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 세계 언론이 이 카네기의 결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지명한 후임자는 쉬브라는 사람이었어요. 쉬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회사의 총서부였습니다. 그 당시 카네기 밑에는 정말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고 경영력이 좋은 사람, 주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 총서부를 카네기는 여러분 그 회사의 회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 세계 언론이 난리를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그 회사의 총서부를 카네기 철강회사의 회장으로 세울 수 있는가? 그런데 카네기는 이 쉬브의 그 신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쉬브라는 사람은 항상 일찍 와서 늦게 퇴근을 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 부를지 몰라서 항상 대기하고, 정말 비록 청소부의 삶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무실을 청소하다 보면 때로는 귀중한 물건도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쉬브라는 사람은 전혀
물건도 손대지 않냐고. 하여튼 이 쉬브란 사람이 청소한 뒤에는 뭐 잊어버리는 것도 없고 깨끗하게 청소가 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쉬브란 사람을 그저 청소부로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 말이 철강회사 앤드류 카네기에 들어가고 결국은 이 그 큰 회사의 회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이 쉬브의 성실함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실과 신뢰도에 먼저 성자로 되어서 위대한 또 다른 성자로 인도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들어쓰시는 줄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용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먼저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될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역사하는데, 오늘 이 소녀가 바로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정말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성공자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신 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진 자가 성공자로 여러분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꿈을 갖는 사람들,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 문둥병은 여러분 절망적인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요즘의 납병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병을 오늘날의 에이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나만 장군이 비록 바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나만 장군은 시리아 제국의 총사령관이요 국방장관이었지만 그는 문둥병에 걸린 이상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화려한 계급장도 다 떼어버려야 하고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고 다른 곳으로 추방되어서 따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던 것이 바로 나만 장군의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하녀가 이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 나만 장군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때 그 나만 장군에게는 이 말이 그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뭐 못해본 일이 있겠습니까? 좋은 약, 좋은 의술 여러분 마음껏 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 불체병했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나락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한마디, 이 희망의 한마디가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부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는 왕까지 감동을 시켜가지고 바로 엘리사 앞에 이 나만 장군을 세우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만과 그 가족들에게 이 소녀가 전하는 말은 놀라운 희망을 주었기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희망의 종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절망과 희망은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절망은 앞으로 다가올 나쁜 것들을 너무 일찍 느끼는 것이요, 희망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삼중고 속에 살면서도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헬렌 켈러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고산지대 식물인 에델바이스는 한겨울에도 봄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눈 속에서도 예쁜 꽃을 피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좌우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 반드시 끝까지 해낸다. 셋째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상황이 어둡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심어준 사람들은 하나같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로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 12 정탐꾼들 한번 보세요. 절망적인 10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희망적인 두 사람만이 믿음의 영웅의 거장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절망은 광야에서 끝났고 희망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희망의 신학자입니다. 그처럼 힘든 선교현장과 암울한 감옥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희망의 신앙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32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여러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중해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 배가 완전히 파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우리는 죽지 않냐고 살아서 로마로 간다고 하는 이 희망의 복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는 언제나 희망적인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시하리라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을 옛날에는 폭풍의 지역, 케이프 오브 템페스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험한 바다에서 수없는 배들이 그 앞에서 침몰되었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포르투갈의 선원들이 여러 번 도전을 해서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해로를 발견하여서 이곳을 희망봉이라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절망적 폭풍을 막아주시는 희망의 예수를 심어주는 여러분들이 일단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다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바울도 사도 요한도 여전히 희망을 심어주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곧 희망이셨고 가르침이셨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희망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저들이 희망을 심어주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1세기 희망봉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다 희망을 가지고 단 한 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작은 여자는 이스라엘에서 이방 땅인 그러한 시리아 땅으로 끌려간 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 한 왕실에 한 나라와 한 민족 한 시대를 복음화시키는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이름 없는 소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200년이 지난 후 요나 선지자가 이 시대의 수도 바로 이 수도의 니느웨를 복음화했을 때 그들은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는 역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해 주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분과 역량을 초월해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위치에 여러분 사십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녀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확신에 가는 사람, 신임 받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위대한 사람, 위대한 그런 성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에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직 한 세 가지, 매사에 확신을 갖는, 매사에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인정받고 신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주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남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성공자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